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이 오면은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서 그냥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 또 뭔가를 새로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런 설레임은 조금씩 사라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5절 말씀에 레갑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게 있었어요. 명령한 게 아니고 가훈으로 지켜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훈이 있어요. 가훈. 각 집마다 가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을 가지고 그 가장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훈을 정합니다. 가훈을 정하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가훈을 뭘로 정했을까요? 금주로 정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술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잠언 20장 1절에 보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술에 취한다는 것, 술에 취해 보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술이 취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정상이 아니에요. 술이 취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술이 취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는데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오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전하면은, 내가 나에게 무릎 한번 꿇으면 이 세상을 다 주겠노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려오는 것 같은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걷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다가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니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내 정신이 아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내 정신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 오시면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대신 뭐요? 선물을 주고받고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탄절이 오면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뭘까? 아니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 아니면 당당하게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성탄절 선물을 이걸 받고 싶다고.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 우리는 정말 산타가 있는 줄 알고 어려운 시절을 지난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성탄절이 오면은,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오신다고 해서 불을 떼지 말라고. 왜? 연기라면은 산타 할아버지 못 오신다고. 또 양말을 걸어 놓으면은 양말 속에 선물을 놓고 가신다니까 문에다가 양말을 걸어 놓고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그 모습이 자라고 보니까 이제 성탄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축제의 날, 기쁨의 날, 그냥 즐기는 날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술 취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레갑의 후손들은요,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할아버지가, 얼굴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너희들은 술 먹지 말라. 왜? 내가 술 먹고 내가 술 취해서 죄짐으로 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하지 말라. 왜? 레갑이 자기는 잘 보이려고 사람을 죽여서 그 목을 가지고 왕에게 바쳤는데 그 왕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 왕이 적대시하는 그 적군의 왕을, 그 적군의 귀한 생명을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날 좀 잘 봐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냉정하게 자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나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럴 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정신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오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정신이 혼탁해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상하게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도 참 교인들은 너무 단순해. 그리고 너무 좀 고지식한 면도 있어. 세상 살아가는데 술이 없으면 어떻게 돼? 술 한잔 해야지. 그러면서 고나거니 서로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하면서 술이 취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술이 취하고 나면은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보이는 것이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전체 다 내 손 안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냥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 한 방 치면은 죽을 것 같아. 자기는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거 내가 한 방 치면 저놈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세상적인 교만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 세상에 두려운 사람, 세상에 공경할 모든 것이 없고 내가 최고인 양 교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찾아오시지도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금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임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어려운 난관을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아니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승패는 달라진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술 취함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라보면은 보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23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교인이라고 뭐 술 안 먹나? 교인들도 술 잘 먹어. 그리고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한 말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잠언서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술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탕함으로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것은 성령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타락 속에서 술 취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취함을 받아 세상의 술에서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근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보면은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나중에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까지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훌륭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부모의 가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명하는 그 말씀을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지킨, 부모의 명령에 순종한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7장 12절을 통하여서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에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의 부모를 복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량은 그냥 복량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을 부모를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형님들을 위하여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봅니다. 다윗이 창세기 22장 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다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이 넘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이 없다가. 근데 이 아들이 성장했어요. 한 10대 후반쯤 된 아들이 이제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우리는 우리 교인들도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뭘로 바치냐고. 그래 보면은 우리 아들을 우리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걸 바쳤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바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치는 아들은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배를 가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 각을 떠서 상상하기도 싫은 그리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귀여운데 90이 넘은 나이 100살에 가까운 노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하필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각을 떠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순종했다는 아브라함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요나답, 우리 레갑의 후손들을 봅니다. 요나단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요나답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희 할아버지가 술 드시고 실수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 너희 아내들이나 너희 자녀들도 술을 못 먹게 하라. 그걸 200년을 지킨 거예요. 200년을. 그게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지금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요 20일도 안, 20일 2시간도 안 가. 2시간도 뭐라 그래도 거기 2시간 후에 물어보면 뭔 말인지도 몰라.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2장 51절 통해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오셨어요? 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오셨는데 자기 육신의 부모된 부모들 그를 섬기는데 순종하고 또 복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머니는 알잖아요. 어머니는 저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아요. 마리아는 이 아들이 어떤 귀한 아들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든다는 것은 뭐예요? 엄마도 떨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저분은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은,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저분은 내 아들이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야 하면서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 그 순종하고 복양하고 모든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을
이 엄마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 계명 외에 사람과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에게 그 들려오는 교훈을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심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